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22절. 그 후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배에 태워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무리를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적을 체험한 무리들은 예수야말로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는 의도를 알고 예수께서는 이를 피하고자 강권적으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아마도 그곳에서 이 무리가 기대하는 영광과 권력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야 하는 자신의 사명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24절.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거친 바람으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꽤 멀리는 1km 이상의 거리로 추정됩니다. 시간은 새벽 3시에서 6시경입니다. 예수께서 밤을 새워 기도했다는 것과 제자들이 밤새 노를 저어 바다를 건너고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시달리다라는 단어는 해산의 고통을 나타낼 때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배를 주어로 해서 배가 시달리고 있었다고 표현했습니다. 당시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참지 못하고 소리 지르는 산모의 고통에 비견될 만큼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26절. 제자들은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보려면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바로 전에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해 놓고도 삶의 폭풍이 몰아칠 때, 실망과 의심의 물결 속에서 고난당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임재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극한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이 많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에서 예수께서 지나가려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폭풍 속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거룩한 임재와 능력을 보이신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폭풍을 통제하실 수 있습니다. 광야의 오병이어 기적이 만나 사건을 재현한 것이라면 물 위를 걸어오신 사건은 홍해를 가르고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신 사건을 재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 이스라엘을 창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27절. 그러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다 하는 단어는 기쁘다, 용기를 갖다, 위로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현재 명령형으로 계속 반복되는 동작을 명령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계속해서 용기를 갖고 담대하게 즐거워하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처럼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계속적으로 즐거움을 누리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고 명령하십니다. 현재 비록 풍랑이 일고 있으나 두려워하는 것을 즉각 멈추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바다와 같은 세상을 바라볼 때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으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는 그 두려움에서 즉각 벗어날 수 있음을 확신시켜주고 계십니다. 28절.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정말로 주이시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베드로의 요청은 제자가 스승의 능력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기대를 표현합니다. 베드로는 스승이신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다면 제자인 자기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너라 말씀하시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신뢰하는지를 보셨습니다. 30절.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그러자 바로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고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달라진 것은 주님에게서 바람으로 옮겨간 베드로의 시선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람을 보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여전히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상황의 주관자시라는 확신을 잃으면 침몰하고 맙니다. 두려움은 우리 삶에 파괴적인 역할을 합니다. 목적을 상실하게 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주님께 계속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너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하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31절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베드로가 도움을 구하자마자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빠진 것은 오라고 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의심이란 단어는 2번이란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처음 생각이나 각오를 버리고 중간에 방향을 바꾼 것을 말합니다. 마음을 한결같이 가지지 못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의심의 근거는 논리와 이성에 기초한 경험으로부터 온 자기 확신입니다. 의심이란 단어를 쓰신 것은 예수를 향한 시선을 바람에 빼앗긴 베드로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내 인생에 몰아치는 폭풍은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인지를 보여줍니다. 폭풍은 우리 모든 것을 뒤흔듭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 힘으로는 벅찬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뒤흔드는 폭풍은 주님만이 통제하실 수 있습니다. 삶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해 놓고도 삶의 폭풍이 몰아칠 때 절망과 두려움이 먼저 나오고 내 곁에 예수님의 임재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내 곁을 지나가십니다. 주님은 한 번도 내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고 내 신음소리를 못 들으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하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오라고 하신 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하신 말씀을 먼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